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지금 주기도문 시리즈 지금 여섯 번째인데요. 이 여섯 번째 중에서 특별하게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제목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마태복음 6장 11절 제 성경으로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잠깐 보실까요? 오늘 제가 헬라어를 좀 썼습니다. 예. 헬라어 써봐야 우리가 못 읽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썼어요. 그래서 여기 헬라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동사가 나오고 우리에게 달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죠? Give us today, this day, 또 to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씀 가운데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은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오늘 같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제목인데 전반부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전반부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이거 일하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좋죠? 예, 하나님 일하시니까 우리가 일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는 우리가 일해야 될 소원과 결단과 각오가 분명히 있지만, 이 위에 세 가지는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아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뭐하죠? 순종하는 거죠. 알았죠? 네. 자,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현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면서 승리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중에 후반부의 첫 번째입니다. 그죠?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 중에서 먼저 뭐부터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양식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식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식 그러면 뭐냐 하면요, 그들은 빵이에요. 빵.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뭘까요? 밥이요, 밥. 네, 떡밥. 그러죠? 떡이나 밥을 우리가 인류와 양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양식은 우리에게는 밥 또는 떡, 그리고
그들에게는 빵. 그들은 매일 빵을 먹으니까. 자, 우리 갓난아이가 우는 이유는 뭐죠? 갓난아이가 막 우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예, 밥을 달라고, 젖을 달라고, 우유를 달라고 갓난아이들이 막 부르죠. 그러면 부모는 뭐 해줘? 그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필요한 것들을.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죠? 밥이에요. 죽이에요. 우유예요. 그리고 젖이에요. 이것을 공급해 주잖아요. 부모가.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또 뭐랄까 배고프지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왜 배고프지 않을까 생각해 볼 때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밥을 안 먹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그런데 부모는 뭐 하려고 그러죠?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왜 부모가 먹이려고 할까요? 왜 부모가 먹이려고 할까요? 먹어야지 사는. 네. 사는 것도 있지만요. 먹어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 먹으면 우리가 천사가 아니니까, 그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지 않으면 병에 들거나 또 아프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이 안 먹지만 계속해서 맛있는 것, 좋은 것들을 먹이려고 이렇게 사정사정하죠. 이것만 먹으면 뽀로로 보여줄게.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것만 먹으면 핑터 해줄게. 이것만 먹으면 뭔가 이렇게 조건을 붙여가지고 이것만 먹으면 뭐 해준다. 그러면서 자꾸 먹으라고. 왜냐하면 먹어야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죠. 제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죠. 성장 못하고 잘못되는 병이 들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예. 그래서 되게 우리가 자주 이걸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뭐냐면 달라고 자꾸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또 해야 되고 또 안 먹으면 부모가 또 억지로라도 먹이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오늘 밥 달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밥 달라고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애들이 그죠 초등학생 중학생 오면 밥을 진짜 많이 먹죠. 제가 이제 자취할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4명이 마마 밥솥 큰 거, 이 정도 큰 건데 한 10인분짜리 밥솥을 4명이 뭐 거뜬히 딱 한 솥을 다 먹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떠냐면 이 양식이라는 이것이 이 밥, 우리는 빵 또는 떡 그러면 그것만 달라 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브레드라고 써져 있고 우리 성경으로는 라이스 쌀로 돼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크나 그것만 달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면 밥만 달라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 이 밥에 대한 고민이에요. 이 밥. 자, 이 밥은 뭐냐면요. 일부를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게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표현법인데 수사법 중에 제유법인데 이 밥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거예요. 이게 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밥 그러면 진짜 오늘 필요한 밥만 먹는 거냐? 필요한 밥만 먹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이 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냐라고 한번 보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 5단계를 표현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생리적 욕구, 안정 욕구, 그리고 소송 욕구, 존중 욕구가 이게 우리가 필요한
이 필요한 욕구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요.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밥만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도 필요하고 예술도 필요하고 책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재능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고 내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 필요한 것을 구하냐라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인데, 이거는 이제 오늘 양식 중에 앞에 있는 뭐죠?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그게 고민돼요.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느 정도 내가 구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요?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셔요?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 나 있잖아요. 이렇게 매일 이렇게 밥 주지 말고 그냥 한 번에 그냥 40년치 밥을 다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40년치는 좀 너무 과했나요? 하나님? 그러면요, 그냥 1년치 밥 한 번에 딱 주고 그 다음에 밥 안 먹게 해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이 어느 정도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이게 너무 째째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지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루 한 끼 먹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진짜 요즘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이라는 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 인류와 양식의 비밀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왜? 아니, 주려면 좀 많이 좀 주시고, 더 많이 좀 주시고, 풍성히 좀 주시고, 하나님 풍성하시다며요. 하나님은 다 돌보신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주시면 안 되냐고요. 근데 왜 꼭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시냐고요.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한테 던져져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인류와 양식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매일 그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도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에는 왜 이틀분을 주시고 그 외의 날에는 매일 일용할 하루의 양식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용한 양식 째째하신 분이시네, 하나님. 그게 의미가 있다고요. 왜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거죠. 안식일 전에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 날은 뭐 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일은 어떠냐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요,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좋을 것 같죠? 절대로 좋지 않아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쓴 사람에게 그가 평생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쓴 사람들 안에는 그가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빼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허무가 찾아와요. 깊은 허무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와요. 시간을,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 누구의 날이죠? 주님의 날인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날이고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통하여서 우리가요, 영적인 충만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이 만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도 첫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만나 훈련을 시켰고, 또 한 가지는 주일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요, 하나님 앞에 떼어놓은 시간입니다. 주일날 자기가 다 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서 보충할 수 없는 큰 허무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 꼭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매주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더 많이 먹고 싶어 하고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요, 더 좋은 것을 입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요, 물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나친 탐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만들으셨습니까? 몸을 만들었어요. 이 몸이 있잖아요. 여러분, 몸에다가 40년치 밥을 먹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40년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될까요? 아니요.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요, 시간 되면 또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치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두어서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통하여서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텅 빈 구멍을 뭔가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채우고, 그리고 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불안하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채우고 쌓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요, 이 불안하니까 하나님보다 뭐냐면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면서 그 다음에 물질을 쫓아다니는 물질 숭배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물질 숭배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자가 돼버려요. 사람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인류와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지나침 탐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탐심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류와 양식을 구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류와 양식을 달라고 했는가? 첫 번째는 뭐였었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두 번째는요, 지나친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류와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왜 인류와 양식을 달라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 인류와 양식은요, 우리 생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먹는 거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문화, 뭐 음악 같은 거나 미술이나 또 우리 정신세계, 또 안정욕구, 소속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중요해요. 생존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인류와 양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류와 양식은 한계가 있어요. 항상. 자, 그럼 목사님, 어떤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밥이요, 밥이 우리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목사님, 사람은요,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계속해서 막 배가 고파서 하는데 더 많이 소비하고 싶고 더 많이 뭐 소유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이게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요, 이 한계는 뭐냐면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이요, 저도 음악 좋아합니다. 저도 가끔씩 음악 들으면 클래식 음악도 조금 듣고요, 또 옛날 70년대 80년대 음악 듣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김광석 노래도 좋아하고요. 또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또 고영원 찬양이 있거든요. 막 이런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찬양을 탁 들으면서 또 음악을 들으면서 어떠냐면, 특히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하지만요, 그 음악이요, 우리를요 구원하지 못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 있잖아요. 미술 좋은 작품들 보면 저는 그 미술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 안에서 이렇게 뭐 고흐의 스탈린 별이 빛나는 밤 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이 아름다운 과거가 막 생각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학도 마찬가지죠. 뭐 좋은 소설가의 그 소설가의 그 소설을 읽다 보면요, 왠지 모르게 눈물도 나고 기쁨도 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정신세계에 아주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혼을 우리 위해서는요, 그러한 것들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이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 삶에 필요한 먹는 거나 입는 거나 그리고 정신세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찔까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정말 필요한 존재이지고 또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안정 욕구와 이 매슬로의 욕구가 필요한 존재인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 안에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말 안에는 우리 삶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사실은 채울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는 한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꼭 기억해라. 우리가 가지고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모르면 자꾸 우리가 먹는 것과 물질과 내 심리적인 안정 욕구와 이런 것들만 내가 추구하다 보면 정말 필요한 내 영혼에 대한 것, 그거는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극단적 태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은 한계가 있군요. 역시 한계가 있군요. 내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나 그리고 또 정신적인 문화적인 욕구들은 한계가 있군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말씀만 먹을래요. 이런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천사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아. 아니면 참 이슬병입니다. 이슬만 먹는 사람. 이거는요 극단적 금식주의죠. 현실 도피주의자들이에요. 절대로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또 뭐가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과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천사병입니다. 알았죠? 자기가 무슨 천사인 줄 알고 절대 천사병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일용할 양식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죠? 목사님, 저는 모든 것은 밥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따라서 해보세요. 짐승병이 걸린 거예요. 짐승.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주의 또는 소비주의, 계속 뭔가 소비하고 쓰고 지나치게 많이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소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써버리고 또 지나치게 물질을 추구하고 그리고 세상적을 너무너무 추구하는, 그래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두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의 일용할 양식이 또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다 누려야 되고 또 영혼의 양식도 같이 누려야 된다. 여러분,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떤 분은 밥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에요. 뭣도 필요해요? 정신세계와 문화세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음악도 들으세요. 좋은 음악도 들으시고요, 또 좋은 소설책도 여러분 읽으세요. 좋은 양서들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 말고도 다른 책들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영혼을 풍요롭게, 때로는 드라마도 봐야 됩니다. 드라마 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약판으로 저는 가끔씩 봐요. 무슨 드라마인가 모르죠. 그래서 늘 요약판만 빨리 보는데 몰라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느낌이 와요. 그거. 드라마도 보세요. 근데
지나치게 드라마로 내 시간을 다 소비해보면 나는 어떻게 하죠?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드라마도 보고요, 또 영화도 보고요, 좋은 오페라도 좀, 오페라는 좀 잠자시나요, 여러분요? 오페라도 좀, 뭐, 연극도 보러 다니시고.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그쪽으로만 가버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게 되죠. 그러나 적절하게 우리가 밥 먹는 것과 문화생활 하는 것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보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인류와 양식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에 큰 우리 안에 구멍이 빵 뚫리는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허무가 깊이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무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물질 세계에 푹 빠지면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밥이 없으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밥을 못 먹는다. 그럼 우리 몸이 점점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병들고 우리가 영혼이 시들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균형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 중요한 이야기. 인류와의 양식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이야기는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라고 그랬어요. Give us. 이건 뭐냐면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누구냐면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약간 소름 끼쳐야 돼요. 여기 오면. 이게 내 개인적으로, 목사님, 그래요, 인류한 양식 제가 구할게요. 이건 한계가 있는 거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영적인 삶을 살게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반만 아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give us, 우리예요. 우리가 뭐죠? 교회예요. 여러분요, 교회에 필요한 양식을 넣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 교회에 필요한 양식이란 게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 초대교회 잘 보면 초대교회가 뭐를 많이 했냐면요, 구제를 많이 해요. 구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경주에 가면 채부잣집이 있잖아요. 예, 채부잣집에는 내가 사는 심리 안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게 경주 채부잣집의 그 집안의 가훈이랍니다.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초대교회는 어떤 애였냐면 교회가 있으면 교회 주변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교회 전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서 혹시라도 굶주려 있는 사람, 못 먹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름다움은 뭐냐면
내가 받은 것에 소유를 나눠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지체잖아요. 여기 지체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이고 또 우리의 부모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의 부모고요. 또 우리의 비슷한 동갑은 형제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예요. 다 우리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 자매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가 굶주려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만큼 또 뭐 합니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우리 주체에게 이게 또 우리 근방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나치게 내 소비의 기준이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필요한 것이, 목사님 저 필요한 것은요 1억이에요. 1억. 우리가 한 달 살려면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1억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예? 지나친 소비에 대한 욕심, 지나친 물욕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흘려보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내 소비 기준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겠다. 딱 그러면 그 소비 안에서 소비하고 그러면 남잖아요. 남으면 그러한 것들을 남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이렇게 높아버려. 나는 수입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다 써버려. 나를 위해서. 그러면 교회에서 흘려보낼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눌 것이 없는 거죠. 지체들을 돌아볼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소비를 높여버리면 우리는 나눌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자기만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쌓아놓는 거. 목사님, 나는요 불안해요. 미래가. 왜 미래가 불안할까요? 예, 하나님이 오늘은 주지만 내일은 안 줄 수 있잖아요. 오늘은 그래서요 자꾸 쌓아놔야 될 것 같아요. 불안해요. 내일은 하나님이 안 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야. 여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염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give us의 give us, 영어로 give us this day이라고,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할 때 이 give us라는 이 give라는 이 동사의 명사가 뭐냐면, 이 give의 명사가 뭐냐면 gift예요. gift. 여러분 기프트건 알죠? 그게 뭔지 알아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니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식사할 때도 뭐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모두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